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성벽을 먼저 재건합시다. 오늘은 느헤미야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6장을 한번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6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ul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드디어 성벽이 다 재건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3차 포로 귀환을 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왔던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이제 성벽과 성문을 다 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지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늘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감시를 받아야 되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성벽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다가 멈추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백성들은 다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 대적들이 성벽을 쌓는데 가만두질 않았어요. 온갖 방해를 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삽을 짚고 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또 낮에는 성벽을 건축하고 밤에는 보초를 쓰면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 성벽 재건이라는 과업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지도자인 느헤미야입니다. 대적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 느헤미야를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를 회유를 해요. 무려 10번이나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거짓 정보 찌라시를 퍼뜨립니다. 또 동족들 가운데 이간질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느헤미야가 장차 왕이 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그가 성벽을 쌓는 것은 자기의 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독재를 한다. 또 페르시아 왕을 대적한다. 이런 온갖 거짓과 음모론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끝까지 다 참아내고 이겨내고 결국은 무려 52일 만에 성벽과 성문을 다 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대적들, 이방 족속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먼저 기도의 성벽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늘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일 때도, 또 그가 왕을 만나기 전에도, 또 백성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또 대적자들의 온갖 방해와 모함과 시기, 질투, 공격 중에도 그는 늘 뭘 했다고요? 기도의 성벽을 차근차근 쌓아간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5장 19절에도 보니까 느헤미야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 기도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6장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성벽 재건이라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지금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에는 그 성벽 재건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함께 이 지도자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대적들의 비웃음, 조롱, 방해 공작에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서로 격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외부에서의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 왔다면 이번에서는 내부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내부의 문제가 뭐냐면 오늘 5장 위에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2절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지금 성벽 재건이라는 큰 과업을 앞에 두고 온 성도들이, 백성들이 지금 마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원망했다, 비난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당시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밭, 포도원, 집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양식을 구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을 합니다. 경험했어요. 근데 이 고대 사회는 흉년이 들면 정말 완전히 다 먹을 것이 없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도 밭도 다 저당 잡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데 이 흉년이 길어지면 어때요? 그것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아들, 딸, 자녀들까지 종으로 파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모든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할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아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중간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그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찰 그럴 노릇이죠.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지금 이 느헤미야가 동족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말할 때 지금 우리 백성들 동족들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형제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남이 아니고 우리의 핏줄이고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때로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남들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형제의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의 일, 나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들의 어떤 일을 당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당연히 우리는 내 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태풍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혹이나 나는 피해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형제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척들, 정말 친한 친구가 여러분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아마 동일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도 피해가 좀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사역을 나누는 이 교회들이 피해가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물이 1m까지 교회에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1m까지 차면 어떻게 될까요? 장의자가 다 떠내려간 거예요.
차도 다 떠내려가고 쓰던 예배 때 사용하는 마이크나 앰프나 스피커가 전부 흙이 들어가서 다 버렸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어려움을 당한 이웃 교회들 또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형제들의 아픔, 어려움들을 외면치 않고 함께 아파하고 또 나의 아픔으로, 나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지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꾸짖고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함께 읽었던 14절에서 19절까지는 느헤미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직접 그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백성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랬기에 결국 이 성벽 재건이라는 과업을 잘 이룬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봅시다. 섬김과 사랑의 성벽을 쌓읍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성벽을 쌓고 또 믿음의 성벽을 쌓고 말씀의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믿음의 성벽을 나를 위한 성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섬김의 성벽, 사랑의 성벽은 우리의 이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성벽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무엇을 희생하고 어떤 섬김과 사랑을 나누었는가?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무려 12년을 재직을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독이라는 것은 자기가 맡겨진 그 지역의 군사, 사법, 행정 모든 것을 관할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죠. 더불어서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총독이라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총독 재임 기간 동안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받을 그가 누려야 할 특권을 그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다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형편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총독의 녹을 누가 줍니까? 제국의 왕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백성들이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의 상황을 그는 누구보다 그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집과 밭을 다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다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또 내가 녹을 받는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다 희생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한 것이죠. 근데 반면에 다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5절, 16절을 한번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도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전에 다른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총독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 권세를 갖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 부하들은 사람들을 압제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나는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참된 지도자, 참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우리가 처한 곳에,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지역사회이든 저와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느헤미야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이웃을 섬겨야 하는 이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좀 내가 손해를 보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도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손해를 안 보겠다, 예수님 안 믿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4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해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직접 그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왜 죽기까지 복종합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고요. 우리도 좀 버려야 합니다. 내 체면을 좀 버려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물은 어떻습니까? 비참하잖아요. 깨끗한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도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 짐승을 배를 잘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피를 다 한 방울도 없이 뺀 다음에 그것을 태우는 겁니다.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여러분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희생제물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늘 기억하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한 거죠. 오늘 17절에 보면 매일 자기 상에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또 주위에 많은 이방 족속들도 그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사제를 다 틀어서 그들을 먹이고 돌본 거예요. 그랬기에 이처럼 성벽 재건이라는 과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사명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는 지난 60여 년 동안 이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느헤미야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없는 수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왔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고명수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중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우리 집사님의 소촌 소식을 듣고 다들 놀라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고명수 집사님이야말로 우리 석병교회에 느헤미야와 같은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은 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면서 자신의 도움과 또 섬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가시는 길도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그렇게 운명하셨어요. 아마 그날도 집사님은 누군가의 집사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시다가 그러한 사고를 당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집사님은 석병에 또 삼정에 또 구룡포에 가시는 곳마다 섬김의 성벽, 사랑의 성벽을 쌓아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에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평생 자신의 욕심의 성벽만을 쌓아놓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고인이 되신 고명수 집사님처럼 언제나 내가 있던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성벽, 섬김의 성벽, 희생의 성벽이 쌓아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가 쌓아놓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성벽, 섬김의 성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와서 쉼을 쉬고 또 도움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면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